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여기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무를 묶고 다니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불에 없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받고 방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탁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일 만에 주일 만에 또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달 27일에 서울 송파구 석천동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밀린 집세와 공과금이 든 봉투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 모녀가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봉투에는 현금 70만 원과 함께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숨진 어머니 박 씨의 남편이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카드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두 딸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자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해야만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몸을 다쳐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남편을 잃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두 딸을 대신해서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이 박 씨가 몸을 다쳐 일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번개탄을 피워놓고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세 모두의 고통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몸을 다쳐 일할 수 없는 어머니와 병든 두 딸은 삼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먼저 다친 몸과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 집세와 공과금을 낼 수 없는 가난의 고통이었으며, 세 번째는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끊기 전에 세 모녀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보살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서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외치는 정치인들도, 서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살고 있던 이웃들도 세 모녀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보면서, 들으면서, 알면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게 된다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세 모녀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웃을 살피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몇 년 전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고통을 이야기하며 참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제대로 기도해 주지 못하고, 또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이 이 종살이를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 또한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고통은 애굽의 노예로서 견딜 수 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당시에 제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 역사를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중한 고통을 주었는지요. 정말 그 노역들을 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리고 하루에 자기들이 끝내야 할 그런 일의 양이 엄청났다고 해요. 매일같이 이 애굽의 감독들은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일을 준다고 해요. 하루에 일을 마쳐도 그 일을 다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을 준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어려웠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생활의 고통이에요. 정말 먹을 것 역시 짐승처럼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 그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요, 짐승처럼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먹는 그런 모습으로 먹어요. 뭐 반찬 그런 거 상상도 못하죠. 야, 저런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짐승처럼 먹고 일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이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삶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희망이 없으면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풀어주실 줄만 알았어요. 그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고 그들을 그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점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망하게 되지, 포기하게 되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그래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삶의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요, 이집트의 역사라든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로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냥 아무렇게 막 살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같은 동족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요, 서로 간에 싸움도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싸움 말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동족에 의해서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도망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은 속히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속히 건져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삶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거기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강야로 도피하여 도망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 장인어린 집에, 이들의 집에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의 신분에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전락해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도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떤 프로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보통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그런 분들이 있지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 광경을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모세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뜰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요 타잖아요. 그러면 그 타고 난 뒤에 그 형체들이 이렇게 사라지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은 타오르는데. 그래서요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내가 그 광경을 직접 더 가까이서 보고 확인하리라.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런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는 순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모세는 놀랍고 신기한 광경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느 성당의 신부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음성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부르시면 누구야 그렇게 불렀더니 신부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모세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며 무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분과 직업이 비천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7절에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있는 그 근심을, 그 염려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셔서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렵잖아요. 40대 젊은 시대 때에도 내가 정말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쳤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없었어요. 도리어 쫓겨서 왕자의 신분까지 잃어버리고 살인자로 죽을까봐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 80세가 되었는데 그때보다 더 용기와 담대한 게 없었겠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애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감독자들,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줘서 당신들에게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다. 당신들 이 애굽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 위해 그들을 찾아가는 모세와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삶의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며 근심하는지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메시지를 들고 나가는 모세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맙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원망하며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주어지냐, 박하서 치며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냐, 그렇게 원망하다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통을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럴 날이 올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연단이 되고 복이 됩니다. 복이 된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남극 탐험대의 대장이었던 베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인류 최초 남극 꼭지점까지 횡단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남극 탐험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캠프를 치고 남극 꼭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나갔다가 강풍의 길을 잃고 말았다. 무전기도 고장이 났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얼어붙고 방향도 잃어버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제 여기서 내가 얼어 죽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는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을 보니까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걸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걸었는지 조금 걸다 보니까요, 자기 베이스 캠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베이스 캠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고 섭섭 투자한다 버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 모세가 떨기나무의 그 불타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감격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감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달 26일에요, 해외 뉴스에 총에 맞고도 성경책 벽에 목숨을 건진 사람에 대한 뉴스가 TV에 방송이 되었어요. KBS 이 방송에 보면요, 해외 뉴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26일날 보니까 한 사람이 총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버스 기사로 일하는 리키 와고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키 와고너라는 사람이요, 25일 오전 5시 20분쯤에 고장을 일으킨 버스를 길가에 세워둔 채 수리를 하다가요, 10대 흑인 청년 3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10대 청년 3명이요, 다짜고짜 이 버스 기사를 만나고자요, 총을 그냥 가슴에다 2방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은 다리에다 쐈어요. 그런데 이 총에 맞은 사람이요, 총에 맞았으면 어떻게 했어? 뭐 앞으로 구부러진다든가 뭐 아무 힘도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도로 그 10대 아이들에게 달려들어서 총을 뺏어서 그들을 향해 막 총을 쏘는 거예요. 하늘로 공포탄을 쏘죠.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사람 총에 맞아도 끄떡없이 그냥 막 자기들에게 달려드니까 막 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런들 셔츠 주머니에다가요, 성경책을, 신약 성경책을 이렇게 주머니에 엮고 다녀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근데요, 그들이 총을, 가슴을 향해 총을 쐈는데 그 총알 2방이 이 성경책에 맞은 거죠. 그래서 생명을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내가 늘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 뭐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던 그에게 그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 문제로 또 아내 문제로 자식 문제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해요.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뭘 아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아신다는 거예요. 걱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강력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때 그것이 더 능력이 있고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든든한 그런 빽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낙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게,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롭게 삶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2014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